우치타와 협회의 대표들은 예루살렘 멸망의 시기이자 이방인의 때를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기원전 607년이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기원전 587년 또는 586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자료에 의존한 것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원이라는 현대 제도에 따라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치타와 협회는 예수의 침례를 기원 29년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의 제위 20년을 기원전 455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기원전 539년에 예루살렘의 황폐를 기원전 607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대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상대적인 시기만 알려줍니다. 상대적인 시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다음에 이를 고려해 봅시다. 열왕기하 25장 2절에서 예루살렘의 황폐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11년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은 이것이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19번째 해에 일어났다고 첨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연대로 얼마나 오래전에 일어난 일입니까? 기원으로 치면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실 성서 자체는 이러한 연대를 우리가 사용하는 기원으로 환원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열왕기와 역대기의 성경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통치한 왕들에 대해 첫 번째 왕인 사울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의 뒤를 이었는지, 그리고 그들 각자가 몇 년 동안 통치했는지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사울에서 시드기야에 이르는 통치 기간을 요약함으로써 우리는 이 처음과 마지막 왕 사이에 대략적인 연대 간격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히브리 왕정 시대가 대략 500년을 망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이 시작된 시점과 종료된 시점은 현재 연대로 언제입니까? 시드기야는 유대 왕족의 마지막 왕이었고 그의 통치는 예수가 오기 여러 세기 전에 끝났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시드기야 11년 때부터 기원 초기까지의 기간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다른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대략 500년의 히브리 왕정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이 시기가 우리가 사용하는 기원으로 계산하면 언제가 될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 성경이 일식이나 월식과 같은 천문학적 사건이나 다른 별과 별자리와 관련된 행성들의 위치들에 대한 날짜와 상세한 설명을 보존했다면 이것은 우리의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현대 천문학자들은 달과 행성의 규칙적인 움직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수천 년 전 하늘에 있었던 이 천체들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이런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연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연대기는 말하자면 공중에 붕 떠있는 연대기로서 단순히 상대적 연대기라고
불리우는 이유입니다. 성서의 정보가 우리에게 시드기야 시대부터 우리 시대까지 정확한 간격의 시간을 제공했더라면 우리는 절대 연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서 필자들은 이 연대에는 무신경하였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출처가 있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원의 연대로 할인할 수 있겠습니까? 세속적인 자료가 없이 성경 연대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성서 연대의 상대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성서에 언급된 사건들의 연대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연대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기원체계로 바꿀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연대기와 비교하여 일치점을 찾을 수 있다면 성경의 상대적 연대기를 절대 연대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의 연대를 기원의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세속적인 역사 자료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용하는 연대와 관련하여 성경에 언급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고 싶다면 바벨론의 함락 시기, 느부갓네살에 의한 예루살렘의 황폐화 시기, 다리우스 1세 통치 기간 중 성전을 재건한 시기 등 우리는 세속 역사의 수레바퀴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좋든 싫든 받아들여야 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원제도의 계산과 관련된 세속의 자료 없이는 성경 연대기를 기원전 또는 서기라는 연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연대기의 사용이 특정 연대의 정확성이 확립될 수 있는 우선적이고 독립적인 시간의 척도라 주장하는 것은 실제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 역사학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기원전 539년으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성경의 연대기가 이 연대와 일치한다고 워치타워 협회가 주장한다면 그들은 성서 연대기의 상대적인 본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황폐에 대한 세속 역사의 연대인 기원전 587년 또는 586년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기라는 사실이 성경의 연대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연대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의미합니다. 증인들이 크게 의존하는 에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29장 10절에 언급되는 70년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증인들은 이 70년이 느부갓네살 18년부터 키루스 1년, 즉 기원전 539년부터 시작된 그의 첫 즉위년 다음 해에 시작된 첫 통치년에 이르는 예루살렘의 황폐화 기간을 뜻한다는 워치타워 협회의 주장에 대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결과 역사가들이 이 두 사건에 대해 설정한 날짜 사이의 간격이 50년 정도이며 에레미야의 70년에 약 20년 정도가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워치타워 협회는 두 연대 중 하나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18번째 해 연대를 거부하거나 키루스의 첫 번째 통치년의 연대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 중 첫 번째 연대인 기원전
587 또는 86년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거부했으며 다른 한 연대는 거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선택에 대한 성서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성서 자체는 이 두 연대 중 어느 것도 동의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즉, 성경은 두 연대 중 어느 연대가 더 나은지를 결정하는 수단을 확실히 정립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70년에 대한 워치타워 협회의 해석이 옳다면 어떤 기준으로 두 연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까? 가장 논리적이고 견실하며 학구적인 방법은 성서 외의 역사적 자료들에 의해 가장 명확하게 설정된 연대를 받아들이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자료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기원체계의 연대 계산과 연계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입증되겠지만 이 자료들은 방금 고려된 두 연대 중 느부갓네살의 통치 연대기가 고레스의 통치 연대기보다 천문학적 문서와 다른 문서들에 의해 훨씬 더 잘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줍니다. 선택이 정말 필요하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기원전 587년 또는 86년의 연대를 선택해야 하고 기원전 538년, 37년의 연대는 거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워치타워 협회는 선택을 거꾸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자체가 이 연대 중 하나를 다른 연대보다 선호하기 때문도 아니고 역사적 증거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이 선택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세에 충성스러운 고찰입니까? 아니면 예언을 추천하는 것입니까? 답은 명약하나합니다. 기원전 587년 또는 86년의 연대는 워치타워 협회가 주장해왔던 이방인의 때와 바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 연대기로 볼 때에 기원전 607년 연대가 아니면 서기 1914년의 총착점으로 고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날짜가 이 워치타워 조직의 예언적 주장과 메시지의 초석이기 때문에 성경도 역사적 사실들도 1914년을 뒤엎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할 때에 성경에 대한 충성심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충성심도 아닙니다. 연대를 선택하는 데에 따른 동기는 워치타워 조직의 주장에 필수적인 조건이 된 1914년에 대한 충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신바벨로니아의 전체 연대기가 적어도 17개의 서로 다른 계열의 증거에 의해 확고히 확립된다는 것이 입증될 것입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의 18번째 해인 587년 또는 86년의 연대와 고레스의 첫 번째 해인 538년 또는 37년의 연대는 모두 정확합니다. 이 날짜들 중 어느 것도 에레미야의 70년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1952년부터) 워치타워 협회는 바벨론의 함락의 연대가 나보니더스 연대기로 알려진 서령문자 점토판에 의해 확실하게 입증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연대가 성서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기원전 연대로 환원시킬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 20년 동안 기원전 539년은 절대연대로 취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판물에 절대연대로 표기되었습니다. 1971년이 되었어야 나보레이어스 연대기의 증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자판이 바빌론의 몰락에 대한 해를 고정시키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새로운 출처를 언급했는데 이 출처는 기원전 539년을 절대연대로 지속시킬 향후의 근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검증 자료들은 1. 프톨레미의 정정과 2. 고대 역사가들에 의해 인용된 그리스 올림피아드 시대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이 자료들 중 어떤 것이 성서연대표를 확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절대연대로서 기원전 539년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워치타워 협회는 고레스의 원년을 프톨레미 정전을 인정하여 기원전 538년으로 당겼지만 고레스 이전의 신바벨로니아 왕들에 대한 통치 기간의 확계는 기원전 607년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18년인 기원전 587년을 예루살렘이 멸망된 연대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워치타워 협회는 프톨레미의 정전이 크세르크세스와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1세 통치 기간의 정확성을 거부합니다. 기원전 539년의 연대를 지지하는 데에는 정전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이 연대 이전과 이후의 기관에 대한 정전의 연대순을 거부함으로써 완전히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해에 프톨레미 정전의 연대를 다시 한번 거부하면서 정전이 목적하는 바가 절대적인 연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프톨레미의 정전의 신뢰성이 이렇게 제거되자 협회의 성서 연대기의 세속적인 기초는 이제 두 번째 증거물인 그리스 올림피아드 연대의 신뢰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워치타워 협회의 올림피아드 연대 계산에 대한 자신감은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고레스 시대의 고대 역사가들이 기록한 올림피아드 연대를 받아들이지만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의 통치가 우리 시대에 훨씬 더 가까운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대한 역사가들의 올림피아드 연대는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워치타워 협회의 모순적인 태도는 별도로 하더라도 디오도로스, 아프리카누스 그리고 유세비오스에 의해 보존된 올림피아드 연대기를 바빌론의 함나기를 나타내는 히브리 성서의 연대로 정하는 데 있어서 절대 연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시된 간단한 사실 때문인데 올림피아드 계산 방식이 기원전 3세기나 바벨론이 멸망한 후 3세기 동안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바벨로니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천문학 문서는 느부갓네살 37년 천문관측 기록인 소위 30개의 천문 일지입니다. 베를린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점토판 VAT4956은 기원전 568년 또는 67년 느부갓네살 37년의 절대연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는 분명히 그가 예루살렘을 황폐시킨 18번째 해가 기원전 587년 또는 86년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워치타워 협회에서 지정한 기원전 607년보다 20년 늦은 연대입니다. 이것과 다른 천문 문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사전에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워치타워 협회의 관심사는 그러한 불리한 고대 문서의 사용을 우회시켜버리고 기원전 539년의 연대를 설정하는 다른 방법을 찾음으로써 이 점토판들의 문서가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기원전 607년의 근거와 상충된다는 사실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천문학적 증거에 의지합니까? 워치타워 협회는 STRM 캄비스 400이라고 명명된 천문학 문서를 사용하는데 천문학의 저명한 전문가인 FX 쿠글러 씨는 내가 아는 천문학 문서 중 STRM 캄비스 400만큼 많은 모순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제시하는 것은 없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치타워 협회는 매우 정확성이 입증된 VAT 4956은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사실 바빌론의 멸망 날짜를 정하려면 캄비세스의 통치에서 시작하여 거꾸로 세는 대신에 느부갓네살 통치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세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바빌론의 함락 시기인 기원전 539년이란 연대가 캠벨 톰슨 박사가 케임브리지 고대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바벨론 함락 연대인 기원전 539년은 가장 최근의 자료에 근거하여 각 왕의 기간을 열거하면 기원전 605년 나보폴라살의 통치 말기 느부갓네살 43년 아멜 마르두크 2년 네르갈 샤르수르 4년 라바시 마르두크 2개월 나보니더스 17년 이 모든 합계는 66년입니다. 그러나 워치타워 협회는 천문 점토판 전체를 거부하면서 특히 VAT 4956을 거부합니다. 두 자료가 모두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지만 워치타워가 보다 근위 있는 VAT 4956을 거부하는 것은 오로지 기원전 607년 연대와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장 문제가 많은 문서 점토판인 STRM 캄비스 400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일관성이 없고 불성실한 학문적 테두리를 찾기는 심히 어려울 것입니다.